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지난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새날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매일 하루하루가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새날 같대요. 그죠?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잠을 자면은 그날이 그날 같은데 새벽 예배 드리다 보면 매일 좀 새로워지는 기분 느끼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 또 좀 달라지고, 그죠? 새로운 날 좀 덤을 얻은 것 같은, 새벽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런 덤이 없는데, 그죠? 오늘 이 시간에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루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그러죠. 1200만 가운데서도 적어도 새벽 기도한 사람들이 몇 만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1200만 가운데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500만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인구 500만 명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우상 섬기는 나라들과 같겠습니까? 잡신 섬기는 나라들과 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500만 명이 엎드려서 1200만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500만 셈치고, 그죠? 500만 명이 기도하고 있으니 이 나라는 반드시 유익한 나라고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고통을 안 당하고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나님의 뜻은 제 뜻과는 완전히 다르죠. 저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너네 가을에 벼농사 지면요, 하나님 믿는 너는 잘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너는 그냥 홀싹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망하기를 바랬는데요. 아니 어느 때 보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는 더 병충해가 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너는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이거 몰랐습니다. 그때는 참 그런 신앙, 어린아이 신앙 같지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믿은 사람도 어찌 보면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연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더욱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주신다고 그러니까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또 노심초사해야 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각하는 것이 혹시 제약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한 것 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활을, 반대되는 생각을, 반대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심히 근심과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이널드 크린스가 말하기를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 놓고 봤을 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일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게 찾아올까. 햇빛은 햇빛 쬐 때 그때 찾아올까요? 어떤 모습으로 가장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신나는 일들이 찾아올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아주 신나는 일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찾아올까요? 그죠? 아주 복권 당첨되는 1등, 한 50억이 1등 당첨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다고 레이놀드 그린스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흔히 고난과 슬픔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의미심장한 말이죠. 가장 좋은 일들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좋은 일들은 어떤 모습으로 오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말하기를 고난과 슬픔이라고 하는 그런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좀 기가 막힌 좋은 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좋은 일들은 슬픔 속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슬픔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슬픔과 고난과 슬픔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가장 좋은 일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그러면 슬픔과 고난을 그 보자기를 쌓여가지고 가장 좋은 일이 오는데 그것이 차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데 슬픔과 고난의 보자기라고 해서 그걸 발로 툭 차버릴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슬픔과 고난이 오면은 환영하세요. 미워하지 말고요. 발로 차지 말고 그것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즐거워하라고 그러잖아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오늘 본문을 그렇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그죠? 하나님 시험 주시면 그 시험을 피할 길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시험 당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 시험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그건 내 생각으로 뭘 해결하려지 말고. 그죠?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별거 다 해야 돼요. 결국은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왔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그것마저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요, 절대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보셨어요? 많은 우리 선진자들이, 우리 선배 성도인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둔 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잖아요. 유명한 인들 보세요. 다윗이든 요셉이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잖아요. 그들을 미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큰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과 고난을 주시는데 그 연단의 보자기, 고난의 보자기를 발로 툭 차버릴 거예요. 나 이거 싫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일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믿음의 장정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내 환경이 캄캄할 수도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의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막혀가지고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뚫고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런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나를 지켜주신대요. 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든든하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죠? 나 이렇게 많은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자꾸 의심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참 묘해가지고, 아주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지만은,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점점 불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습니까? 그죠?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날 때, 애국 군사들이 말바구 꾸룩꾸룩 차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죠? 말바구 소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탈출했잖아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이들이 나오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울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서 나왔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진퇴양난의 그런 길에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나왔는데 왜 그들이 진퇴양난의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왔으면 그냥 고생 끝, 지금부터 무슨 시작? 행복 시작 쫙 그냥, 예? 허와찰나는 거나 말이죠. 그냥 유토피아가 쫙 퍼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습니까? 아니요. 진퇴양난의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아우성이 울잖아요. 왜 우리를 그냥 여기 꺼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을 바에는 저 애굽에서 종로탐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여기서 왜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의심이라고 하는 병은요,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원망으로. 그래서 결국은 불신앙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얘기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느 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진퇴양난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를 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보라. 하면서 뭐라기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지금 너희 눈에, 그죠? 그 말바급을 내는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그 애굽 군대들, 그 군대들이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 자체, 그 말마저도 할 수 없는, 그죠? 그 아주 원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들만 위하여 싸우실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편대로 홍해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애굽 민족은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리어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 절망 가운데 내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간섭하시는,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곤란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왜 교회 다녔는데,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고난이 오냐, 환난이 오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아주 금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면 곧 의심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불신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환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요, 그 근심과 걱정, 고난의 걸 바치고 있던 기둥들이요, 언젠가는 무너져 버려요. 어때 지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의식 가운데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죠? 어때 기도하다 보면은 그 문제 다 해결되는 것. 그런 것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긴 뭐 있어요? 모든 다 하고 계시는데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의 응답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요, 그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기도를 해놓고 자기가 무슨 기도 하는지도 몰라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기도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니까 막 3분, 4분, 5분 하잖아요. 해놓고, 당신 무슨 기도 했어요? 하고 물어보면, 무슨 기도 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슨 기도 한지. 예, 기도를 하는 거, 내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 성도들한테 기도할 때 노트 써가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결론 가면은, 의심생이 뭐냐면, 기도해봤자 안 돼. 아주 금물입니다.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믿음이 약하고, 뭐가 약하고, 뭐가 부족하니까,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해도 안 돼. 그러면 정말 안 돼. 정말 안 돼.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뭐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정말 안 됩니다. 기도해봤자 해결이 안 될 거야. 벌써 이 마음이 드는데요. 자기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이거 들어줄지 말지 라고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아들이 뭐 찬다고 아버지한테 아빠 나 1,000원만 줘, 뭐 사게 주실 거야 확신을 가지고 달라고 그러면요, 그러면 아빠가 줘요. 이쁘면요, 이쁜 짓 하면 1,000원 달라는 걸 5,000원 줄 수도 있어요. 10,000원 줄 수도 있어요. 또 학교 갔다 오다가 빵 사 먹으라고 그러고 덤으로 더 줘요. 근데 의심하고 달라고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아빠가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 라고 기도하면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줄라 했다고도 안 줘요. 저녁 나도 5,000원 달라고 할 거야 알면서도 주려고 이제 5,000원 들고 있는데, 의심하고 얘기를 하면요, 4,000원 빼버리고 1,000원만 줘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 처지가 약하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뭐가 어쩌니까 기도해봤자 안 될 거야, 해결이 안 될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정말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라도요,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다가 시험을 주신다. 시험을 줘도 피할 길도 주신다 라고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아주 큰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내가 이걸 감당하기가 참 힘든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볼 때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큰 문제라도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시면은, 그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커요? 문제가 커요? 바보 같은 사람은 문제가 크다고 얘기했지만,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크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거들라. 그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무슨 말일까요? 부르짖는 것하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건 뭐예요? 더 강렬하게, 더 강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네. 부르짖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 믿음 생활이요? 대충이요? 절대 안 통합니다. 하나님 사전에는 대충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어디 대충 하라는 말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전심을 다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모든 선진들이요. 전심을 다했습니다. 목숨 바쳐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고 귀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대충 했다고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대충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 됐겠어요? 요셉이 대충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충 했다고 해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 장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 생활 10년 하다가 그만하면 10년만 믿고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니까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전심을 다해야 돼요. 전심. 대충, 절대 하나님 앞에서 대충이라는, 하나님의 사전에 대충이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목숨 바치세요. 전심을 다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공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들이 장가 못 간다고 문제입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장가, 그래, 아들 장가를 해달라고 지금, 야, 너 왜 나한테 벌써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아들도 장가 지금 못 보내고 있는데. 예?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요, 아들 장가하는 게 문제일까요? IMF가 문제일까요? 코로나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힐령값, 신부값 없다고 해서 문제예요? 돈이 없다고 문제 될까요? 아니요, 문제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근데 왜 못 얻지요? 왜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해답은 오직 기도예요. 기도하면 얻을 것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아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라. 나 열심히 구하고 있어요. 밤마다. 그래도 못 얻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구하긴 구하는데 길이 틀렸어요. 잘못 구하고 있어요. 정력을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냐신데. 네. 그래서 결론 갑시다.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한마디 요약한다면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아시죠? 오늘도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오늘 김성광이가 얘기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니까 보니까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더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려운 거 있으면요, 다 피하기도 주시고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또 기도로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력으로 시르고 잘 못 구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공고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공고한 날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공고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세상 가운데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따라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해오름 교회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얻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